우리 초기 한국교회의 전도구호가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명동이나 홍대거리 등 그리고 강남역 등지에서 아마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분들을 한 번 이상씩은 아마 여러분 만나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전도구호가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이 전도구호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예수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 부자 되자. 마치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TV 광고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마치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안 믿어도 다 부자 됐었습니다. 그때는 나라의 경제가 한참 막 좋아지고 있을 때였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잘 되었던 바로 이러한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때에 그 부를 소유하게 된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었죠. 그런데 어쩌면 한국교회를 이러한 전도구호, 예수 축복이라고 하는 전도구호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를 대단히 천박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집에 사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건만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밖에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복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 성경의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서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포스터처럼 소위 부자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할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이상의 것을 복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분명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뒤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1장까지의 전반부에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고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의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5장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소위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본격적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그 결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5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사이 안 좋아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저 뒤에 일진 언니들, 너네들끼리 싸운 적 있었지? 여러분, 저 셋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쟤네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서 아빠 이랬어, 엄마 저랬어. 뭐. 너네 서로 싸웠을 때 어땠어? 그만하래요. 그만하래요. 여러분, 누구하고 사이 안 좋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시던가요? 가족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집에 가기 너무 힘들 겁니다. 직장에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은 일이 힘든 거는 버틸 수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는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직장입니다. 가족은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 사이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직장은요, 이게 일로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다른 데 가서 일하려고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화평을 누리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어떤 교회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우리들의 방법 아닙니까? 그 사람과 맞닥뜨려 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한들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어디나 다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누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번역은 청유형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에코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린다 혹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던가요? 하나님과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등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아,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 따먹으면 너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 보니 선악과도 따먹고 바벨탑도 쌓아 올리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절의 표현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담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았었던 것이 범죄 이전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 이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은 파기되었고 아담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이 누렸었던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복이 바로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은혜를 입게 되었고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자격과 지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이 가까이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지향점인 사람들은 소위 성공할 때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향점이 되는 사람들은 실패가 곧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눴었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여러분 통칭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사사가 성공했다면 그가 통치한 이후 평화가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통치한 이후 평화가 길어야 40년, 짧으면 8년, 그도 못 미쳐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사가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사사들은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실패한 사사들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 사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칭송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 되는 것들만 복이었고, 이전에는 형통하는 것들만 복이었고, 이전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었다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제는 형통하지 않아도, 이제는 소위 내가 바란 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점을 치고 돈을 벌어서 만약을 대비합니다.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마 계신 분들 1개 이상 보험 가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보험에 왜 가입하셔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소위 목돈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미리 보험에 가입해서 그러한 만약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보험료가 나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보험이 제일 좋으시든가요? 어떤 보험이 제일 좋으시든가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한테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분들 참 많았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보험이 제일 좋든가요? 물론 저도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보험보다 가장 최고의 보험은 바로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더냐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의 보장이 가장 큰 금액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 뭐든 일어나. 아무 상관없어. 난 거기서 보험료 나올 거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보험료가 낮을수록 그리고 보험의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보험은 가입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부담은 심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이 어떤 것이든 전부 다 커버가 된다고 한다면 더 담대하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시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진정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보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환난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힘들고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인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때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론 외롭게 나 혼자 이 어두운 상황 속에 홀로 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우리 그 어두운 상황 속에 붙들고 있던 우리를 오히려 소망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마주한 고난을 물리쳐 주시거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지, 이 고난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당장에 꺼내주시는 상황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묵묵히 더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부은바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은바됨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부은바되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은바됨이니.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쏟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은 단비와 같이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단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어에 to die for라고 하는 수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to die for. 영어에서 이 to die for라고 하는 말은 진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름답거나 훌륭한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반어적으로 상징할 때,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 이 to die for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날씨, 멋진 옷들, 그리고 감미로운 음식들과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이 to die for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to die for라고 하는 표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나아가 고귀하고 존귀한 대상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이 to die for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친 그 대상이 가치 있고 고귀하고 존귀한 대상이 아니라 흠 있고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정한 데서 정결한 곳으로 옮겨갔을 때 to die for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still dirty 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to die for,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to die for 할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디자인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음에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장래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확신에 찬 소망이기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더러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안에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to die for,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같이 부정한 사람들을, 우리같이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나라만을 온전히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땅의 다른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보험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